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율법책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복받는 길만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하고 저주받고 쫓겨나는 이야기도 기록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복받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망할 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황망한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장로와 제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가 훌다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깨우는 일련의 행보는 단순히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더라도,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더라도 현재 남유다 백성들에게 시급했던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을 4절부터 2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과 35장을 참고해 보면 요시야 종교개혁의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역대하에서는 그가 왕에 오른 지 8년 되는 해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함부터 시작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개혁을 해오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역대기의 진행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종교개혁을 율법책에 발견한 이후에 갖다 놓은 것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좀 더 임팩트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성경기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핑크 교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그릇들을 제거했고요. 둘째, 유다 각 지역의 우상을 섬기게 한 제장들을 모두 폐했습니다. 셋째, 제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해서 브엘사바까지 모두 헐어버렸고요. 넷째,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전 왼쪽에 있었던 유명한 산당을 없앴습니다. 다섯째, 몰렉에게 아들을 불살라 제사 지내던 도벳 산당을 없앴고, 여섯째,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 태양신을 섬기던
말과 태양 수레를 없앴습니다. 일곱째, 아스 왕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 또한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을 없앴고, 여덟째,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위한 산당을 없앴고요. 아홉째, 북왕국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을 없앴고, 열 번째,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을 없애고 그곳의 제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남북 이스라엘 전 국토는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말로만 명령하지 않고 중요한 곳은 직접 찾아가서 산당을 없애는 과정을 모두 감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의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산당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곳곳에는 온통 산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배경락 목사는 성경 속 왕조실록이란 책에서 이 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아사왕 여호사밧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은 산당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 지역의 종교, 정치, 경제, 사법, 행정의 중심지였다. 산당은 지역 세력의 거점이었으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권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었다고 했고요. 또한 지방산당을 회파한 결과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행정권, 사법권, 경제권을 모두 회수하여 예루살렘 중앙정부로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솔로몬 시대부터 전수해온 이교적의 행위들과 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는 말은 이전의 왕들이 유월절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출애굽 23장과 레위기 23장대로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간습적으로, 즉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대로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역시도 우리가 나중에 역대하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막상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니까 정결하게 준비되는 레인들이 없어서 한 달을 연기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에서 명한 대로 지킨 사람은 요시아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시아를 성경 기자는 최고의 평가를 했습니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요시야는 아수르의 원정을 떠나는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역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가 당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요시야의 죽음은 결코 재앙이 아닌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남유다는 급속도록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시대처럼 율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가장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되들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혹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생각으로는 내 삶이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단순히 내 생각대로가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